이 시간에는 이제 요한계시록 전체 개요를 살펴봅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을 펴니다. 1장. 자,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까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는 게 나옵니다. 계시를 받는 시작이죠. 계시의 시작이 나오고, 그리고 1장 9절부터 20절까지는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 모습이 나옵니다.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있을 때의 모습, 또 부활했을 때 이 땅에 있을 때 모습이 아니죠. 영화로우신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모습을 보면은 다들 꼬꾸라지죠. 뭐 본 사람이 있죠. 다니엘이 봤는데 확실히 본 것도 아니죠. 3주 동안 알았어요. 하나님 본 사람은 다 거짓말입니다. 자, 영광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시고, 그분의 모습은 땅에서 사람의 모습, 우아함도 없고 흠모할 아름다움도 없던 그는 초림된 모습이 아니다. 그 다음 요한계시록 2장 3장에는 사도 요한이 7교회에 보낸 편지가 나옵니다. 소아시아 7교회. 지금 이집트죠. 이집트 그 키프로스 섬 맞은편 쪽에 있는 위치입니다. 자, 여기 7교회가 나오는데, 그 당시에는 이 7교회 외에도 그 주변에 몇 개의 교회가 더 있었습니다. 자, 골로새 교회가 바로 그 인근에 있었고, 또 골로새서를 읽다 보면 히에라폴리스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히에라폴리스 교회도 있었고, 드로아 교회도 있었는데, 이 세 교회는 요한으로부터 서신을 못 받았고, 나머지 7교회가 편지를 받았습니다. 자, 주님은 7교회를 선정해서 각 교회의 전형적인 특성을 뽑아서 기록해 주셨죠.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도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당시에 있었던 그 교회의 특징이고, 또 이 교회들은 2000년 동안 이어지는 교회사에서 일어날 교회들의 특징이고,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도 있는 교회들이 다 있습니다. 교회마다 틀리죠. 그 다음에 4장부터 19장까지는 대환란의 사건입니다. 자, 4장부터 19장에는 교회라는 단어가 안 나옵니다. 교회라는 단어가. 왜? 대환란이기 때문에. 그 대환란 때는 교회가 없습니다. 성도는 있죠. 그건 환란 성도입니다. 지금 교회에 속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다 하늘로 들림을 받아서 이 땅에 교회가 없고, 교회의 지체된 성도는 아무도 없습니다. 대환란 시대에 유대인들을 성도라 부르고, 대환란 시대에 거듭나지 못하고 교회만 열심히 다녔던 기독교인들이 남아있죠. 이들이 이제 즉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 4장에서 이제 이 사도 요한은 하늘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휴거당했죠. 올라갔는데 그 4장에 가서 보니까 왕좌에 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왕좌에 계신 예수님이 있죠. 그리고 그 둘레에 24장로들이 있습니다. 목사들은 어디 갔어?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에베소에 편지를 보내가지고 밀레돈인데 장로들을 초청하죠. 목사들은 어디 갔어? 원래 이제 교회 목회자들의 정확한 이름이 감독, 장로죠. 하늘에 가니까 목사는 없고 24장로들만 있습니다. 이게 신약 성도들을 대표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대표하는 겁니다. 자, 계시록 5장 9절 10절을 보면은 거기에 수많은 성도들이 나오는데 이들이 바로 휴거당에 올라간 신약 성도들입니다. 계시록 5장 9절에 나오는 성도들은 대환란 전에 휴거당한 신약 성도들입니다. 한번 보세요. 5장 9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께서 그 책을 취하시고 그 책의 봉인들을 열기 합당하시나이다. 주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주의 피로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구속하사 하나님께 드리셨으며
또 우리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다 하더라. 신약 성도가 휴거 당해서 하늘에 올라갔고 이제 봉인을 열기에 합당하신 그런 주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통치할 거라고 말합니다. 왕과 제사장이 되어서. 이 계시록에는 성도가 몇 분 나와요. 성도가 몇 분 나오는데 5장에 나오는 성도는 4장에서 휴거 당해서 사도 요한과 하늘에 올라가 있는 신약 성도들이다. 그렇게 아시면 되고, 자, 그 다음 이제 4장부터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4장 1절부터 5장 14절까지는 하늘의 하나님의 왕자와 주변에 있는 인물들이 나오죠. 여기에는 이제 짐승의 4마리 짐승이 나옵니다. 4마리 짐승 그룹이죠. 여기에 보면 6개 날개가 나와. 그러니까 에스겔서에 나오는 그룹은 날개가 4개입니다. 그런데 6개 날개라니까 어떤 사람은 이사야 6장에 나오는 서랍이다 그래요. 이사야 6장에는 서랍이 나오는데 6개 날개밖에 안 나옵니다. 더 분명한 것은 에스겔서에는 4 짐승의 얼굴이 나오고 날개가 4개가 나와요. 여기 보면은 날개만 6개지 4 짐승의 얼굴은 그룹과 똑같죠. 그룹에 더 가까워요. 그런데 에스겔은 날개를 4개만 기록하고 있고 사도 요한은 날개를 6개 기록한 겁니다. 자기가 본 것대로만 기록해요. 근데 2개를 봐놓고도 4개만 기록한 거죠. 똑같은 모습을 서로 다르게 기록하는 경우 많아요. 이 복음서잖아요. 다 다르게 기록해놨죠. 어떤 사람은 윤서 목사님 그 보고는 야 날개가 6개인데 이게 어떻게 이게 그룹이냐 날개만 가지고 서랍이라고 그래요. 자 그 다음 계시록 4장 1절에 보면은 하늘이 열립니다. 하늘이 열려. 저번 주에도 얘기했지만 하늘이 2번 열렸죠. 사도 요한이 하늘에 올라갈 때 하늘이 쫙 열리고 나중에 계시록 19장에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 하늘이 열립니다. 자 계시록 4장 2절부터 5절까지는 하늘의 왕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예수님께서 앉아 계시죠. 그리고 4장 4절, 4장 10절과 11절에 보세요. 여기에 24장로가 나오죠. 24장로는 구원받은 크리스천들을 대표하는 겁니다. 이 주위에 구원받은 크리스천들이 있는 겁니다. 신약 성도가. 그리고 4장 6절부터 11절에는 4마리 짐승들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죠. 이 4마리 짐승도 거룩하다 찬송하니까 쓰라비 한과 똑같으니까 쓰라비라고 그래요. 모양새는 그룹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5장 1절부터 14절은 아무도 열 수 없는 봉인된 책이 있죠. 이 땅에 내려질 심판을 기록한 책입니다. 이 책을 뗄 사람이 없다고 그러는데 뗄 사람이 있죠. 누구냐? 예수님이 봉인된 책을 받아서 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봉인을 열면 이 땅에 이제 7 봉인이 열리면서 이 땅에 대환란이 시작되는 겁니다. 6장 1절부터 8장 1절까지 7 봉인이 열립니다. 7 봉인의 재앙이 있는데 6장에 6 봉인이 열리죠. 7 봉인은 7째 봉인에는 재앙이 없어요. 7째 봉인을 여는 순간 뭐가 열려? 7 대접이 열립니다. 7 대접. 6장 1절부터 이제 6장 전체에 차례대로 6 봉인이 열리면서 첫째 봉인이 열리니까 흰말이 나오죠. 이것 보고 뭐 그리스도라 하는데 저 그리스도입니다. 왜? 활을 가지고 있거든. 진짜 흰말 타고 내려온 거 요한계시록 19장에 있죠. 예수님. 아니 붉은 말 있죠. 이 전쟁이죠. 처음에 이 세상을 평화로이 이제 장악한 겁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이제 죽이는 거죠. 붉은 말. 그 다음 검은 말. 죽음 있고 나서는 이 땅에 뭐가 있어요? 기근이 생기는 겁니다. 그 다음 창백한 말. 죽음과 기근과 이 세상이 이제 상당히 힘들어지죠. 창백해지죠. 온 세상이. 그리고 5번째 봉인을 여니까 6장 9절부터 11절에 이 성도들이 나와. 이 성도들이 어디 있느냐? 하늘로 아직 안 올라갔어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세워지게 될 성전 밑에 혼들이 지금 있습니다. 대환란 때 적 그리스도로부터 죽임을 당한 혼들이에요.
이들의 특징은 자기들의 원수를 갚아달라는 거야. 이게 이제 신약하고 틀린 겁니다. 신약의 성도는 원수를 갚아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용서를 합니다. 이게 신약의 특징입니다. 근데 구약과 데알라는 우리의 원수를 갚아달라고 그래요. 우리 원수를 갚아달라고 하면 이게 구약 아니면 데알라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원수를 갚아달라고 계시록 6장 10절에서 말하고 있죠. 예. 그런데 이제 데알라한테 더 죽어서 혼들이 찰 때까지 기다리라. 다 차면 어떻게 돼요? 하늘을 갖다 휴거당합니다. 데알란 휴거가 있습니다. 데알란 전에 우리는 휴거당하고 데알란 때 이제 죽습니다. 죽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 밑에 혼들이 다 기다립니다. 한참에 아주 휴거당에 올라가요. 자, 그 다음 이제 이 데알란 끝무렵이죠. 6째 봉인이 열려. 이 데알란 끝입니다. 그 데알란 만무리 때. 그게 요한계시록 6장 12절부터 나오죠. 그때 보면 이제 뭐 하늘이 끊게 되고 달이 피같이 되고 뭐 별이 떨어지고 유성이 떨어지는 거죠. 섬들이 막 사라지고 전무후무한 지향이 이제 일어납니다. 데알란 끝무렵에. 그리고 6장이 그냥 데알란 초반부터 데알란 끝까지 다 나오는 겁니다. 이게 뭐 데알란 초반이 아니에요. 이거 성경의 요한계시록 구절을 모르면 해석이 다 틀린 거죠. 이 정도의 심판은 데알란 마지막에 나는 겁니다. 그리고 데알란 7장, 계시록 7장은 이제 삽입절이죠. 이제 재앙 같은 이야기 좀 안 나와. 그러면서 이 7장 1절에 보면은 바다나 나무에 이 바람이 불지 못하게 해야지 말라고 합니다. 왜? 14만 4천만 보호를 받아야 되니까. 이게 14만 4천이 나옵니다. 알도 많고 탈도 많은 14만 4천. 다들 그냥 막 휴거를 못 당해 놓으니까 뭐 신천지니 이단들마다 자기들 14만 4천이래. 데알란도 있을 사람들인데. 우리는 휴거 당해보면 14만 4천 상관이 없죠. 여호와 증인이니 하되 이단이나 이단은 다 14만 4천이 자기들이래. 열심히 환란 통과하려는가 봐. 자, 그래서 이제 7장 1절부터 8절까지 데알란 이야기. 데알란 때 구원받고 해를 당하지 아니하고 왕국의 복음을 전하는 14만 4천은 12지파에서 나오죠. 이방인들 아닙니다. 지금 신천지가 뭐래요? 한국을 12지파로 구분했나? 대전은 무슨 지파인 것 같아요. 관심이 없으면 모르는데. 12지파는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14만 4천은 유대인들입니다. 데알란 때 왕국 복음을 전하는 14만 4천. 아무 상관없어요. 지금 우리하고. 데알란 때 이방인들하고도 아무 상관없어요. 계시록 7장 9절부터 17절까지는 이제 데알란 때 구원받은 성도들 이야기 나옵니다.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죠. 어디로부터 나오냐? 답이 나옵니다. 답이. 한란으로부터 나온 14장 중간에 있죠. 컬 한란에서 나와서 자기 예복을 짓고 우리는 한란에서 나온 사람이 아니잖아요. 은혜에서 나온 사람, 은혜로부터 구원받아서. 여기에 7장 마지막에 나오는 성도들은 한란으로부터 구원받아 나오는 겁니다. 예. 한란 성도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그래서 이제 신약 성도, 이 성도가 나오니까 뭐 신약 성도도 한란 통과한다 이런 설들이 나와. 한란 통과설. 신약 성도는 하늘 올라가고 이제 구약 데알란 때도 성도가 있는 겁니다. 성도가 다 지금 성도라고 하면 구약에 나온 성도는 우리냐? 아니죠. 구약에 나온 성도는 우리가 아니듯이 데알란 때 나온 성도가 우리가 아닙니다. 이 구분이 안 되는 거죠. 성경을 나눠서 공부를 못하면은 이제 구조를 모르면은 짬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7번째 봉인은 8장 1절에서 뗍니다. 7번째 봉인에서 나오는 재앙은 없어요. 7번째 봉인을 떼면은 7 나팔재앙이 나오죠. 7 나팔재앙. 대접이 아니고 7 나팔재앙이 나옵니다. 자, 이제 8장은 이제 7 나팔재앙으로부터 시작되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8장 초반에는 이 향이 올라가는데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고 천사들의 손으로 향이 쭉 올라가는 이야기 나오죠. 그리고 7 나팔들이 여기에 나오면서
이제 나팔을 불 때마다 이 땅에 심판이 쏟아집니다. 이제 빡빡 쏟아져요. 첫째 나팔을 불죠. 그때 뭐가 생겼냐? 피 섞인 우박, 불이 땅에 쏟아지고 나머지 3분의 1이 죽고, 이 정도면은 대환란 초반이 아닙니다. 이는 이제 대환란 중반으로 넘어간 겁니다. 일곱 이는 초반부터 나오는데 일곱 나팔은 거의 중반부터 시작돼요. 그 본격적인 심판이 그냥 하늘에서부터 떨어지잖아요. 항상 3분의 1이 죽어요. 여기는 공통점이 3분의 1. 첫째 나팔에 3분의 1이 땅 위에 우박과 불이 쏟아지고 3분의 1이 타고, 그런데 둘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까 불타는 상가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는데 바다에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에 3분의 1이 배가 파괴되고, 셋째 천사가 보니까 땅의 강들의 3분의 1이 이제 숙이 돼가지고 물 못 먹죠. 넷째 천사가 나팔 보니까 해의 3분의 1, 달의 3분의 1, 별들의 3분의 1 타격 입어가지고 어둡게 됩니다. 창백하게 되는 거죠. 창백하게. 3분의 1이 공통점이다. 그 다음에 이제 4개가 딱 쏟아지고 나서는 이제 하하하 3개가 있다 하는데 9장부터는 이제 5째 천사 불면서 3가지 하가 이 땅에 쏟아집니다. 이 정도면은 거의 대환란 후반부로 넘어가는 겁니다. 대환란 후반부. 자, 하늘의 천사가 지나가면서 3나팔 3가지 하가 있다 했죠. 그래서 9장에 이제 5번째 천사가 나팔을 딱 부니까 첫 번째 하가 쏟아집니다. 그때 지하에 있는 메뚜기가 올라오죠. 사람들을 막 쏘아가지고 5달 동안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 다음에 6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두 번째 하가 시작되죠. 영적인 군대가 풀립니다. 땅에서 올라오는 영적인 군대. 이 2억 군대예요. 근데 이제 옛날에 우리들 2억 군대가 뭐 중국, 일본 군대라는데 사람이 아닙니다. 초자연적 영적인 군대가 이제 아마겟돈으로 모여들기 위해서 이들이 이제 땅에서 올라오고, 이들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죠. 뭐 용의과에 속한가 봐. 이들의 모습은 이제 처음에는 땅에서 올라오는 것은 메뚜기가 올라오고, 여기서 올라오는 영적인 존재는 이제 또 이상하게 생겼어요. 17절에 나오는데 9장 17절에 이상하게 생긴 게 올라오죠. 자, 그 다음 이제 10장에는 재앙의 나팔 사이에 잠시 이 땅에 있는 일들을 보여줍니다. 재앙의 나팔이 있는 중간에 이 땅에 어떤 일이 있느냐, 그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10장입니다. 그리고 11장에는 세 번째 합니다. 11장. 대환란 기간에 이 땅에서 활동하는 두 정인 이야기가 초반에 나오고, 이 사람들은 누구요? 두 올리브나무, 두 등잔대, 땅에 있는 하나님 옆에 선 사람.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같이 있었던 사람이죠.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모세, 엘리야. 근데 뭐 설이 많죠. 뭐 모세와 침례 요한이다, 엘리야와 침례 요한이다 많지만, 땅에 하나님 옆에 선 두 사람, 모세와 엘리야, 두 정인, 그리고 두 올리브나무, 두 등잔대. 이들이 행하는 일이 비를 못 오겠죠. 그럼 엘리야죠. 물을 피로 변하겠죠. 그게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와 엘리야고, 계시록 11장 15절부터는 7째 천사가 나팔을 부면서 이제 셋째 하가 시작이 되죠. 7째 나팔이 마지막 나팔인데 이때 대환란 끝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서 6번째 인을 뗄 때 대환란 끝이었고, 여기 7번째 인을 뗄 때 대환란 끝입니다. 7번째 나팔을 불 때에. 그런데 막 7번째 나팔이 마지막 나팔로 이때 휴고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대환란 통과하는 겁니다. 이 천사들이 부는 나팔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나온 하나님의 나팔은, 하나님의 나팔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트럼프라고 나오죠. 트럼프.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이면서 트럼프예요. 트럼프. 이 천사들이 부는 것은 트럼펫이죠. 나팔을 천사들이 직접 소리내서 하는 겁니다.
나팔의 말도 안 나와. 그냥 천사들의 소리가 됐죠. 엔젤 사운드. 천사들의 소리인데 그 천사들이 나팔을 분다는 거죠. 이게 트럼펫도 안 나와. 근데 데살로니가 4장에는 하나님의 나팔을 쏘는 트럼프가 나옵니다. 트럼프. 자, 그 다음 째 계시록 14장 마지막에 7째 나팔 때 그리스도 왕국을 바뀐 거죠. 이게 천연왕국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계시록 12장에는 7인물이 나와요. 7인물. 12장부터 13장까지는. 거기에, 해로 입은 발 밑에 12별이 있고, 이제, 발 밑에 달이 있고, 위에 이제 해로 옷 입고, 12별의 간에 있는 여자. 이게 이스라엘이지, 이스라엘. 거기서부터 이제 아이를 출산하는데, 이 아이를 죽이려 하죠. 못 죽이죠. 이걸 이제 예수님이나 그래. 이스라엘이 여자고, 뭐, 사내 아이는 예수님인데, 이때 태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사내 아이들이 철장으로 다스려. 그러니까 예수님이래. 철장으로 다스리는 게 예수님 뿐만이 아닙니다. 계시록 2장에도 철장으로 다스리는 교회가 나와요. 이들은 누구냐? 14만 4천 명입니다. 이들은 전혀 죽지 않고 박해받지 않고 복음 전하다가 하늘로 올라가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계시록 12장 7절부터 하늘의 전쟁이 있어요. 이제 스타워즈죠. 천사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들, 미가엘이 대장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용의 천사들, 하늘에서 막 전쟁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는 우주적인 책이지. 하늘에서 일이 일어나고, 땅 위에서, 땅 속에서, 온 우주에서 다 막 전쟁들이 있다는 거죠. 하늘에 전쟁이 있는데,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이겨가지고, 이제 하늘에서 용과 그의 천사들이 쫓겨나서 이 땅에 내려오죠. 사람들은 썩는 거야. 야, 우리가 외계에서 너희를 구하러 왔다 하는데 알고 보니까 미가엘하고 싸워서 져서 내려온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숨기는 겁니다. 우리가 지구를 구하러 왔다. 그럼 그때 이제 외계인 기다리는 사람들은 야, 이게 지구를 구하러 온 하나님이다. 그걸 보고 이제 예수님이 재림이라 믿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구원 안 받은 사람들. 그럼 이제 마귀의 표를 받고 이제 마귀에게 복종하는 거죠. 자, 이 영이 이 땅에 와가지고 이제 여자를 핍박하죠. 한 때와 두 때 반, 3년 반을 핍박합니다. 그래서 극심한 박해는 그때 받는 거예요. 대환란 후반기 때. 이 용이. 그들이 똑술의 날개를 받아서 강야로 도망한 거죠. 여기 이제 페트라라고 하는 곳이죠. 에돔에 살던데. 그 요새가 있죠.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또다시 이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죠. 이집트를 탈출한 사람들이 만나에서 강야와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먹었듯이 이 페트라로 도망한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만나와 하나님 주는 물을 먹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대환란 때 유대인들 중에도 죽어서 이제 하늘 올라간 사람이 있고 대환란을 온전히 통과해서 살아남은 사람이 있어요. 이방인 중에도 마찬가지죠. 대환란 때 짐승의 피를 안 받고 죽어서 이제 하늘 올라간 사람이 있고 대환란을 통과해서 들어간 사람이 있고 죽어서 하늘에 올라가야만 이게 통치라예요. 환란 통과하면 어떻게 돼? 백성으로 들어간 거예요. 백성으로. 근데 유대인들은 또 다를 수 있어요. 유대인들은 백성으로 들어가도 그 유대인들 그 사이에 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약간 좀 틀려요. 그런 이야기는 대부분 다 안 합니다. 자, 13장에는 이제 짐승의 이야기 나옵니다. 짐승. 이 용은 하늘에 쫓겨 내려왔고 용의 건세를 받는 짐승,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죠. 그리고 13장 후반부에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여기 짐승이 삼위일체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즉 그리스도,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즉 그리스도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어. 근데 용초는 말을 하고 이게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 하나님 아버지가 있고 예수님이 있고 성령님이 있듯이 마귀에게도 용이 있고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는데 이 거짓 대언자예요. 이게 마귀의 삼일체죠. 이 거짓 대언자가 막 짐승을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짐승의 형상에게 절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 거짓 대언자는 어떤 종교 지도자일 수 있어요.
뭐 지금은 말하면 카톨릭의 수장일 수도 있어. 카톨릭 수장은 적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적 그리스도 밑에서 적 그리스도의 시킨 대로 즉 짐승의 종교의 수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666 표바닥으로 나오죠. 그리고 14장에는 이제 어린 양과 함께 쓴 14만 4천이 나와요. 원래 땅에서 활동하는 14만 4천이 그는 죽지 않고 하늘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대한란 성도 중에도 그냥 죽지 않고 올라간 14만 4천이 있고 죽어서 마지막 때 휴거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14장 6절부터 이제 세 천사가 선포를 합니다. 뭘 선포하느냐? 하나님만 경배하라. 바빌론이 무너졌다. 둘째 천사가. 셋째 천사가 표를 받지 말라. 이게 이제 영전하는 복음이죠. 지금 이 땅에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다. 대한란 초반에는 왕국 복음을 14만 4천과 유대인이 전합니다. 대한란 후반부에는 영전하는 복음이죠. 지금은 은혜 복음, 대한란 초반에는 왕국 복음, 대한란 후반에는 영전하는 복음인데 이때는 천사들이 사역합니다. 지금은 천사들이 전하면 어떻게 해요? 안 되죠. 지금 사람들이 천사들로부터 뭐 들었다 그러면 다 가짜입니다. 왜? 지금은 성경에 기록된 것을 사람들이 전하는 겁니다. 왕국 초반에도 유대인들 14만 4천이 전하는 겁니다. 대한란 후반에는 이제 사람들이 안 전해. 하늘에서 천사들이 막 날아가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천사들이 음성을 듣고도 변하느냐? 하나도 안 변합니다. 더 악해져.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14장 끝부분에 뭐가 있느냐? 진노의 포도즙 틀이 있습니다. 이 수학은 심판을 위해서 악한 자들을 심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냥 포도즙 틀에 포도를 넣어서 밟듯이 예수님 대적하는 자들을 막 팍팍 밟아 죽이는 거예요. 진노의 포도즙 틀. 이거 결국 뭐냐? 대한란 끝입니다. 대한란 끝. 그 대한란 끝에 나오는 이야기 계속 나와. 6장에서도 나왔고, 또 14장에서도 나왔고, 그리고 4번 나온다 했죠. 그러니까 15장부터 16장까지는 7병이죠. 자, 7병의 첫 번째는 뭐가 나오느냐, 16장에. 땅에 병을 쏟는데, 짐승의 표를 가진 사람들에게 이제 헌대가 있습니다. 결국 7병은 무엇부터 시작하느냐? 대한란 후반부부터 시작되는 후반부. 7인은 대한란 초반부터 끝까지 나오고, 7 나팔은 대한란 거의 중반기부터 끝까지 나오고, 7병은 대한란 후반기부터 나옵니다. 짐승의 표를 언제 받아? 대한란 후반기에 받잖아요. 그 받은 그들에게 표 받지 말라고 천사가 이야기했어요. 하늘을 날아가면서. 근데 받았다고. 이제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심판을 내립니다. 대한란 후반부가 시작되죠. 그때는 이제 이 7인을 통해서 극심한 심판이 이 땅에 쫙 쏟아집니다. 그래서 첫째 천사 병을 쏟으니까 짐승에게 경배한 자들이 악취가 나고, 둘째 천사가 부으니까 바다의 생물이 죽고, 셋째 천사가 부으니까 강들의 물이 피로 바뀌고, 그러면서 성도들의 피를 흘린 자들에게 피를 좀 마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성도들의 피를 흘렸잖아요. 그러니까 막 강물이 다 피로 변하게 피 마시라는 겁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해가 막 사람들을 태웁니다. 해가 더 뜨거워진 거죠. 해가 지금도 조금 더 뜨거워지면 사람들 난리 나죠. 다섯째 천사가 병을 부으니까 이 세상에 어둠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일단 그 당시에는 이제 거의 이제 물론 숨어서 있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대한란 통과할 사람들. 근데 이들에게 직접씩 내리는 것은 대한란 중반에 짐승이 표를 받고 하나님 대적하는 자들이죠. 하나님 대적 안 하는 자들은 숨어 있어도 동일하게 이는 비슷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세상 자체가 이렇게 심판을 당하니까. 여섯째 천사가 병을 부으니까 유프라tes 강이 마르고 그 이역이라는 영적인 존재가 이제 아마겟돈을 모입니다. 그리고 17장 18장에는 잠시 또
큰 바빌론 17장에 나오는 큰 바빌론 이야기는 17장은 이게 실제 정치적인 도시의 바빌론과 종교적인 바빌론 나눠지는데 이 17장이 신비라 큰 바빌론이라 땅의 장녀들과 가장 것들 엄이라 이건 종교적인 바빌론입니다. 로마 가톨릭이 아니에요. 로마 가톨릭도 바빌론 종교의 하나의 애기입니다. 애기. 왜? 바빌론 종교에서 유래됐거든요. 그 당시 이제 바빌론 종교가 생기는 겁니다. 그 바빌론 종교 안에 로마 가톨릭, 이슬람, 공산주의 다 들어가겠죠. 로마 가톨릭은 자식입니다. 어미는 바빌론입니다. 그 종교 체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바빌론 종교 체제가 뭐냐? 적 그리스도 종교 체제지. 적 그리스도가 신이고, 이 거짓 선지자가 적 그리스도 수장이고, 이걸 숭배하라는 거야. 그런 이야기 나오고 18장에는 말 그대로 바빌론 도시가 나옵니다. 지금 바빌론이 없죠. 있긴 있어. 조그만 소도시. 근데 이 바빌론이 대환란 때 엄청난 큰 도시로 이제 세워지면서 그게 그 지역 그 세계 중심이 되는 거야. 지금 뉴욕이 아니고 세계 중심 거기로 바뀌는 겁니다. 근데 그 도시가 나중에 다 불타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19장에 예수님이 지상에 재림합니다. 그러면서 적 그리스도의 군대, 거기에는 사람도 있고 천사도 있고 악한 영신이 존재됐죠. 이들을 다 무찌르죠. 그리고 20장, 21장 이제 영원 상태가 나오죠. 20장에는 천년왕국과 백보자 심판이 나옵니다. 20장 1절부터 6절에는 천년이라는 말이 7절까지인가 한 6번 나와요. 천년이라는 말이. 천년왕국 이야기는 자세히 안 나와. 천년왕국 이야기는 어디에 나오느냐? 이사야서부터 거의 이 대언서에 다 나옵니다. 천년왕국 이야기는. 그 21장에 이제 영원 상태가 나오면서 새 예루살렘. 22장에는 현재 우리에게 주는 권면의 이야기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성경의 말씀에 빼거나 더하지 말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속히 올 것이다. 보상을 주기 위해서. 그러면서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말로 끝이 나죠. 22장 21절은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축복의 은혜를 말합니다. 은혜의 축복을. 그런데 구약 성경 마지막에는 뭐가 나와요? 말라기서에 저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저주. 말라기 끝에 보세요. 위대한 창조로부터 시작된 창세기 끝에는 관, 죽은 사람을 싸면 간이 나왔고 구약성경 마지막 말라기에는 맨 영어 단어가 뭐야? 한글로도 내가 와서 저주를 그 땅을 치지 않냐게 하려는데 영어에는 이제 커스라고 저주가 나옵니다. 그런데 신약 맨 마지막에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임해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이 요한계시록은 전체를 공부하는 게 아니고 산상수훈을 공부하면서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중요한 부분들 우리가 계시록 개론을 한번 공부했고 그다음에 일곱 교회의 특징들 또 6장에 나오는 일곱 인의 전체적인 것들 자세히 공부 안 하고 그리고 14만 4천에 논란이 되는 것들 많잖아요. 그런 것들만 가끔씩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기회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